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긴 하지만 막상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런데 마음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내려져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읽어드립니다. 마음, 명사,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것. 이 정의는 좀 시적이라는 설명이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이라는 뜻도 있었고요. 무엇을 하고자 하는 뜻이나 의지라는 정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생각이라는 뜻도 있었죠. 오늘 읽은 잠언 말씀에 마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하트라고 번역되었고요. 히브리어 레브라는 단어는 마음, 중심, 속사람, 내면, 의지, 뜻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본다면 오늘 함께 읽은 이 잠언 말씀은 너의 중심을 잘 지켜라, 너의 속사람을 지켜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라는 단어를 이런 의미로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는 곳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심을 뜻하는 히브리어 레바브는 잠언에서 사용된 마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뿌리를 가진 사실상 같은 단어죠. 그런데 사무엘상 말씀에서 이 중심이라는 단어는 용모와 키 그리고 외모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은 용모와 키, 외모와는 반대되는 내면, 속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마음이란 감정이나 생각 또는 의지라는 단어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전인격 또는 한 사람의 내면 전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때문에 성경은 마음은 한 사람의 삶의 근원이 된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 말씀은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은 For from it flow the springs of life 이렇게 표현했어요. flow, 흐른다, 흘러나온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마음은 지켜야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키라. 영어 성경들은 keep, watch, guard라는 단어로 번역했고요. 히브리어 나짜르는 보호하다, 파수하다, 지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성을 그 주변에 든든한 성벽을 쌓고 높은 망루를 세우고 총과 칼과 방패를 든 경비병들을 세워서 든든하게 지켜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마음이라는 것을 힘써 지켜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지키지 못하면 빼앗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은 전쟁터와 같다고 말하죠. 저는 참 와닿는 비유라고 생각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쟁터와 같다고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군대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마귀의 군대는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 전투에는 무승부가 없어요.
지키거나 빼앗기거나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흔들린다는 것이죠. 한순간입니다. 여자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과연 여자의 마음만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남자의 마음도 못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남녀노소, 문화와 인종, 그 어떤 것도 예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는 일도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작은 사건 하나에, 때로는 전화 한 통에 우리 마음의 평정심은 흔들리게 되고 평안은 깨져버리고 말죠. 어떤 스님이 1년 동안 벽을 보고 무거운 수행을 함으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오, 피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이제는 좀 됐다 싶은 마음에 볼일을 보기 위해서 잠시 속세로 내려오셨는데 무식하게 갑자기 끼어든 차를 보고 너무나 열이 받아가지고 한마디 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해요. 평화를 얻는 데는 1년이 걸렸지만 그 평화가 깨어지는 데는 불과 몇 초면 충분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겠죠. 게다가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존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 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로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고운 말과 호리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꿰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지켜내야만 합니다. 만약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일을 한 사람? 신문에 나는 유명한 사람? 열정적인 사람? 저는 이 잠언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을 지킨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요,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며 번아웃 다 타버리고 죄가 되어 탈진해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음을 지킨 사람들은 끝까지 충성하고 결승점까지 완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몇 등이냐가 아니라 완주하는 것이다. 몇 등으로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결승점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근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완주하지를 못해요.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이 잘 간수된 사람은 인생의 모든 상황에 대해 선하고 올바른 쪽으로 반응할 준비와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결정과 선택이 내려지는 곳이기도 하기에 인생의 중앙 관제탑과 같고 통제 본부와도 같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마음을 잘 지켜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열심히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잘 지킨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씀에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이 말씀 그대로 생명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생명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는 외모와 육체를 꾸미고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만 육신의 죽음 그 이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의 뿌리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적지, 믿음의 주소지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 역시 마음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마음, 이곳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몸이 어디 있는지도 중요하죠. 우리의 몸이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몸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참 중요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몸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 또한 몸이 어디에 있는지가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의 생명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둘째로 이 말씀은 모든 선과 악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For everything you do flows from it.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구취, 입냄새라는 거 아시죠? 요즘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가 봐요. 용품도 많고 입냄새 제거하는 법에 대한 인터넷의 팁들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같이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에게는 이게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긴장이 돼가지고 오늘은 막 입에 뿌리는 약도 가져오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입냄새의 문제는요, 자기는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만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하셨으니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마치 좋지 않은 입냄새처럼 우리의 입을 통해서 풍겨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신은 자신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자기 입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외면을 가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이 이토록 중요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배의 자리에서 새롭게 되고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의 존재 이유이며 성도의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사단의 군대는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이미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 것이나 진배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마귀는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몸이 어디에 있는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영적인 공급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중단된 채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새롭게 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요,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세상과 우리의 마음 사이에 보호막을 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만화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땐 동네 만화방이 참 만화가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꼭 주일 학교 예배를 드리는 그때 그렇게 재밌는 만화를 TV에서 많이 했습니다. 참 그때부터 우리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만화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일 예배를 드린 제 자신이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마징가 제트 아십니까? 이 마징가 제트는 수영장 아래에 감춰져 있는데 적들이 나타나면 수영장이 쫙 갈라지면서 나타납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본부에 보호막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보호막은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보호막인데 적들이 막 나타나서 미사일을 쏴도 그 보호막 때문에 본부가 파괴되지 않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에 보호막이 생긴다. 그러므로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를 지켜주던 보호막도 사라진다. 여러분 그 보호막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귀가 쏘아대는 화살과 미사일들이 그냥 내 마음으로 바로 날아와서 여기서 터집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에서 장례를 집례하게 되었어요. 처음 뵙는 장례사 분이 계셔서 예배 전에 잠깐 인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잠시 예배를 중단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안식년 중입니다. 재밌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안식년이 예배를 쉬는 것을 뜻하지는 않지요.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안식년을 가져도 오히려 더 진실하고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고 참 예배를 회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배를 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어느 교회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교회에서 상처받고 사람에게 치여서 이제는 안식년을 좀 가져야 될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배 드리지 않고 지낸 지가 몇 달 되었는데 괜찮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괜찮을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배가 중단되어도 되는 걸까? 만약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중단하신 분이 있다면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다면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저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겁니다. 성도의 삶에서 예배는 기본이며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사단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에서 성도의 삶에서 예배를 제거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되 제대로 드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때우기식의 의무적인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 전략이 굉장히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공적인 예배를 귀히 여기는 것부터 출발하십시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조금 일찍 나와서 기도로 마음을 모으십시오. 저희 교육자들은 보통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에 대해서 대화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요일에 모이지 못할 경우는 토요일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주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소소하게 미리 준비를 해두죠. 그 가운데 성도들을 생각하게 되고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 매주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고 수종드는 목회자들이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복되지만 성도들에게도 복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십니까? 여러분도 주일을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 이 예배가 새로워질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기도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배의 회복은
단지 예배 참석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예배의 회복은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근래에 마음 먹고 자세를 잡고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것이 언제이십니까? 아, 목사님, 저는 삶이 기도입니다. 저는 막 설거지하면서 걸으면서 운전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감사한 일이에요. 성 프란체스코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간을 정해두고 몸과 자세를 바로 한 채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이 없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구해야 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싶으세요? 기도를 회복하세요. 마음이 요동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또한 저는 말씀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잠언 7장 3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오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 스스로의 실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요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기회를 얼마나 자주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큐티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찾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이며 어디에 있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누구와 함께 할 것이며 누구를 피할 것인지를 결정하세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재편하십시오.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에게 주어진 에너지와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디에 있을 것인지 어디를 피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잊지 마세요. 시편 1편 1절은 죄인들의 기회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것은 복 있는 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아마 그곳은 음란한 자리, 타락한 자리, 노골적인 죄악이 있는 자리일 겁니다. 그런 자리를 피하세요.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얼마든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악한 자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왠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공간이나 자리, 그런 장소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공간과 장소는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어떤 곳에 가면 내 마음이 요동하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흔들리는 곳이 있을 수도 있죠. 왜 그런지 살펴보세요.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하십시오.
머무를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또한 세 번째로 마음을 지키려면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입술을 지켜야 해요. 오늘 보면 바로 다음 구절인 24절에는 말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저는 이 권면이 마음을 지키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마음을 잘 지키면 당연히 말도 변화가 됩니다. 하지만 거꾸로 입을 지킴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잠언을 보면요, 지혜를 얻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음과 동시에 입술을 지키는 것 또한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을 지키는 것과 입술을 지키는 것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싶으세요? 입술을 지키세요. 입을 단속하십시오. 저는 우리 좋은씨앗교회가 말을 선하게 하고 참 이쁘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예쁘게, 선하게 하는 거죠. 착하게.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노력하고 추구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말은 우리의 인격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마음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악한 말을 버리십시오. 험담하지 말고 험담하는 일에 끼어들지도 마세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지켜줄 수 있을 거예요.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마음을 깨고 요동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마음은 훈련받아야 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마음만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달라스 윌라드는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서 마음은 자아이며 매우 능동적인 영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는 데에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훈련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변명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는 변명은 육신이 약하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는 변명으로 사용되기 쉽지만 사실은요, 마음이 훈련되지 않아서 마음이 내 육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훈련받아야 합니다. 마음은 훈련돼야 해요.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훈련은 우리의 내면에 성령께서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린다. 그리고 파괴적인 감정들과 잘못된 습관들과 자기 합리화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하므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미 다룬 예배의 회복, 말씀과 기도의 회복, 건강한 관계를 세우는 것, 입술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금식, 침묵, 찬양, 봉사와 같은 훈련도 포함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내 마음이 요동치고 악한 자에게 너무나 쉽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삶의 진절머리가 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훈련시키세요. 영적 훈련을 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그런데 이 마음의 훈련, 영적 훈련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어떤 뜻일까? 마음의 훈련의 목표는 무엇일까? 저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약하고 악하고 모나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지키고 유지하라는 뜻이 아닐 거예요. 그죠? 지금도 별로인데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자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아름답게 빚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품어내는 마음의 변화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의도하고 뜻하신 것이죠. 때문에 성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자 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른 일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세상과 교회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그리스도에게 배우면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왜 인간관계에 문제들이 많습니까? 왜 교회에, 왜 세상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사랑, 진리, 자비, 은혜, 양선. 이 짧은 시간에 다 나열하기 어렵겠죠? 사실 성경은, 이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고 싶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말씀을 읽게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는 일에 관심이 많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일에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을 내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기를 지금보다 조금 더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단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평안은 그리스도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평화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아무나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단단하고 알찬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중에 한 가지를 선명하게 큰 소리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예수가 사는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만나서 차를 한잔하면서 긴 시간 대화를 나누었죠. 근데 그 대화 가운데 인상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 부목사로 있던 어떤 목사님이 꽤 어렵고 힘든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하셨나 봅니다. 목회자들마다 어려워했던 교회, 참 힘든 교회였지만 이분이 가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마음 품고 열심히 사역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안정이 되고 또 교회가 성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몇 년 뒤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다고 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목사님은 그분을 불러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대화가 끝날 때쯤 이 목사님이 그 후배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변한 거냐, 아니면 네가 변한 거냐, 상황이 변한 거냐, 네 마음이 변한 거냐. 처음부터 어려운 교회인 줄을 알고 갔고 이보다 훨씬 더한 일도 잘 감당해내지 않았어. 그런데 왜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지? 혹시 네 마음이 변한 거 아니야? 성경이 지금 변해 있는 너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 교만이라고 해, 교만.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가?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마음을 지킬 수는 없는 것이구나. 언제나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인 것이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너무 쉽게 빼앗겨 버리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명이 마음에서 나오고 모든 선과 악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겉사람은 보이고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파산은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영적인 파산은 겁내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가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이며 어디에 있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입술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마음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도라 여긴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그리스도께 배우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와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족하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이며 결국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을 지키지 못해서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끝까지 그 마음을 잘 지켜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혹시 지금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빼앗긴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 중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회복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상황이든 마음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을 하기에 아직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마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오늘 행하시기 바랍니다.